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첫 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명철을 공유하고 그 명철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 댓글을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릴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영원 불변하게 굳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죠. 하나님 명철로 행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누리시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일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명철로 일을 하시죠.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일하시는 것.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생물학적 지혜로는 이걸 알 수가 없게 해놓으시고
성령의 각성으로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이 거룩한 뜻을 알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성령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궁리를 구하면 그 얼굴빛을 주셔요. 얼굴빛을 주시면 얼굴빛이 어리는 곳에 성령의 각성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물학적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생존해 나가는 거죠. 생물학적 지혜와 명철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현실을 직관하고 어떻게 생존을 유지할 건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내는 거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 존재에게 준 지혜대로, 명철대로 그것들은 그대로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인간에게는 이제 인간도 육체로 만들어졌으니까 우선 그건 주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억제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살도록 하나님처럼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인간 몸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명철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 명철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대한 축복이죠. 모든 생물들은 그걸 못 받아요. 그러나 인간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명철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둠이죠. 생물학적 지혜로 자기들의 그 생존을 도모하는데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주체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에는 또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해서 마귀 성품으로 생물학적 지혜를 사용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 속에 만들어진 지혜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흉기고 이웃을 파멸시키는 흉기로 전락되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모든 재능도 그렇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누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명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예, 돈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황금만능주의자들이죠.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돈으로 상품, 인간 세계에 만들어진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뭐, 그는 가능하죠. 돈으로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상품 가치로 나온 거, 시장에서 내놓는 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에어컨 갖다 놨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에어컨이 고쳐주나요? 금반지 찼다고 해서 그 금반지가 강도 만났을 때 도움이 되나요? 사람이 성령 각성을 받아야 황금만능주의라고는 그 맹신, 광신, 과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황금만능의 광신, 맹신, 과신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 돈으로도 안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인간에게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비로소 돈 갖고도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여자가 변심을 했어요. 그 변심한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변심했겠죠. 그 변심한 여자한테 자기 자산을 다 갖다 주면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죠. 돈 갖고 돌아오겠나요? 돈 갖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명철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게 더 집중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명철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건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그것은 명철이 필요한 거거든요. 문제 해결의 방법. 구출, 구조, 군안, 구명, 구원 이런 것은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어려서부터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인간이 돈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샅샅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뚜렷하게 비교 고찰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공부는 안 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부모들이 황금만능교회에 빠져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자식들에게 끝없이 돈 타령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돈만 있으면 당장 급한 것이 이제 집이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당장 필요한 게 집이죠. 예. 신혼부부가 살 집이 없어요. 뭐 듣기로는 저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라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살해할 집들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는 집이 부족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당장은 필요하겠지만 그걸 얻었다고 해요. 얻었는데 부부가 성격차가 일어났어요. 성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보이죠.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력이라는 게 그 명철인데요. 예, 소화가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돈 갖고 해결 안 돼요. 성격자로 벌어졌는데 돈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을 명철의 영역이라고 해요. 명철. 명철은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어요.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공유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고 하나님 문턱을 낮추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명철을 구하면 준다고 그러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만들어진 명철이요. 하나님 명철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철은 무한대죠. 무한대. 그분의 창조한 세계를 보세요. 보이는 세상도 이렇게 크고 넓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얼마나 크고 넓겠어요. 그거를 다 만들어줘갖고 경영하는 분이 그 명철,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것밖에 없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기에 둔해서 그러지 사실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 명철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지수로 얘기할게요. 10가지밖에 해결 못하는 사람도 있고 100가지밖에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00가지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000가지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멀티하게 많은 영역을 해결할 수 있어요. 깊은 영역, 높은 영역, 넓은 영역, 긴 영역. 네. 이렇게 많은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부분밖에 해결 못해요. 사람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명철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구원하신 이 구원이란 말은 명철이란 뜻이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명철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철은 하나님 거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명철을 우리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명철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면 머리가 되신 거죠. 자기 머리, 생물학적 지혜와 능력은, 생물학적 지혜와 명철은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억제해버려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자기 삶을 주관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예수의 지혜와 명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그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 아이처럼 그 품에 안기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철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명철이라고 하니까 이 인간의 혼의 기술이죠. 한국 사람도 혼의 기술이 있다고 참 긍지를 갖지만 한국 사람만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생물학적인 명철이 탁월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이 명철의 의미는 인간의 명철, 이거 좋아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려요.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지거든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스스로가 자기한테 취해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건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래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 기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명철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명철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하나님 명철에 사로잡히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거기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즐겨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져야 정교한 기술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 갖고 완전한 기술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명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철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말씀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어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걸 구하면 그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를 줬어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우편 손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주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한국만능 사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돈 갖고 해결될 수 없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자기들 앞에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해결이 또 안 돼요. 안 되면 그때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철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무리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유력하다고 해서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달라져요.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얻고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얻는 거예요. 다 주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명철 교육을 시키면 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 돈보다도 명철을 구할 거예요. 명철도 인간의 명철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거리에 강물처럼 흐르면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성령이 곁에 계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서 그게 다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고요. 유력자라고 해서도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식물을 지혜자가 더 많이 얻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걸린다는 거예요. 주권에.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인간이 만들어질 때 상대성으로 만들어져 갖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부자 유전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간이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 즐겨 순종에 길들여지고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진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주권적 행사를 해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권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이기만 합니다. 이 시기와 우연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주권 행사로 인간 눈으로는 그게 주권 행사잖아요. 시기, 때와 그 우연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면 얻는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고도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안 돼요. 빠른 경주자 그만큼 능력이죠. 유력자 능력이죠. 지혜자 능력이죠. 명철자 능력이죠. 기능자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모든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하는 이유는 아주 자명해요. 뭐냐면 시편 136편에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죠? 감사를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권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죠? 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모든 주잖아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주권 행사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려면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만유는 예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거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누구한테? 예수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수께 온전히 감사하라 그죠. 그러면 삶이 바뀐다 그죠. 운명이 바뀐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자는 예수예요. 문제 해결자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제 해결을 안 해주면 다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 5장 21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이스 들려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예수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예수한테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예수께 있는데요. 예수께 감사하기 싫고 내가 하겠다. 내가 지혜로니 내가 하겠다. 내가 명철하니 내가 하겠다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에게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화는요,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세력은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자, 온전히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다 이거죠.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한테 감사했으니까 내가 내 운명을 바꿔준다. 그래갖고 부자를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엄청난 능력을 기르죠. 예. 전도서 9장 11절이죠.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주권을 행사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무시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생물학적 지혜, 생물학적 명철을 가지고 큰소리 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오직 겸손히 예수께 감사하는 자들, 예수에게 붙어서 그의 즐겨 순종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자들, 예수에게 붙어서 그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지는 자들, 예수에게 붙어서 그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진 자들만 주 예수께서 친히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예수께 감사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필요해요. 예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성령 각성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 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하나님 보좌로 그를 부르셔갖고 그와 연합하셔서 그를 길들이셔서 예수가 그의 구원자가 되는, 그의 명철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성령 각성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불러오리소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길들이십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1천억을 벌어주는 명철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를 길들였으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천억짜리 부자가 된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명철이 되어서 요셉 속에로 들어가서 요셉을 길들여서 그 나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가 명철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하실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면 좀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대통령 하실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신 분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시점에 무슨 일이 있을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요. 길들여서 그 시대에 대통령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명철이죠. 그 사람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수천억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의 즐겨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여지면 거기서 그들의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큰 난리를 쳤어요. 40일 동안.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던 다윗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길을 들여갖고 그를 통해서 골리앗 쳐부셨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그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니까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3장 15절에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 양육해갖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이길 수 있게 다윗을 이미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시대를 건진 게 아니라 다윗 속에 들어가신 예수가 그 시대를 건진 거예요. 트럼프가
이 시대를 건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오랜 세월 그 사람을 안에서 바깥에서 훈련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주셔갖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죠.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철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 명철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건지는 일꾼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들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나라 문제 해결해줘요. 이제 이 나라 빨갱이를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 나라 빨갱이 쫓아내는데 그 예수께서 이 나라 세웠다고는 영광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길들인 사람.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예. 명철하여 나를 안다는 말은요. 명철해야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합해서 그 명철에 길들여진 자는 예수를 알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예수께서 그 시대를 개혁한다 이거예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 기준으로 개혁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귀가 이 땅을 완전히 황무하게 하잖아, 인간성을. 그래갖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지구에서 인간을 해결시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시켜갖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끌러 가시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밭을 말하죠. 밭을 경영하는데 그 밭을 해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들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 농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처리해버리면 그 시대가 회개해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 천국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제는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집권당이 우한 폐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장사를 못하고 경제가 추락하는데요. 자꾸 계속 세금으로 떼우려고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세금을 걷어갖고 나눠줘갖고 그걸로 떼우려고 그래요. 빨리 처음부터 중국 사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중국 사람 받아들여가지고 우한 폐렴 그냥 창궐케 해가지고 우편 투표인가 사전 투표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선거 조작해서 사유로 부정선거 하려고 그 짓 했다가 이제 잡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약점 잡혀갖고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발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병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어요. 경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다는 짓이 뭐냐. 자꾸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다가 국가 돈을 갖다가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주죠.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벌써 해결됐죠. 해결이 안 돼요. 밑빠진 벽에 물 붓기죠. 경제가 잘 되려면 빨리 코로나 이 전국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 벗어나게 하는 건 인간 힘으로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 명철을 받은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한국 땅을 치료해야 돼요. 새롭게 해서 건강한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우리 국민을 양육해야 돼요.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 백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활발하게 살아라. 병 걸리면 백신 맞고 미리 예방으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누리는데, 아직도 그쪽에도 이제 그런 빨갱이 수법으로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제 그걸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잠언서 28장 2절에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랬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오면 결국은 성령 각성은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거든요. 그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자들이 많아진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은 4천만 명이죠. 그들이 예수 앞에 서면 주관자가 많아질 필요가 없죠. 예수가 이끌어가니까. 그들이 주류가 되니까. 그래서 그 명철, 예수 명철이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나라가 아주 장구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장구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한테 길들여진 자들이 아주 무수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 문제를 예수가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면 건강한 나라가 되죠. 건강한 나라는 장구해지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잖아요. 그 지혜가 예수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오른손에 장수가 와요. 왼손에 북이가 오죠. 그러니까 나라가 장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 심령 속에 예수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이 가득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국가 문제가 어려움이 없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에 빠지는 자들이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 나라가 망하느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호련히 예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명이라고 해야 되죠. 구충? 군함? 이런 의미예요. 명철은 구원, 또 구명, 구출, 군안, 구조, 이런, 또 구제, 또 구휼. 구휼은 아주 그 절박한 식량이 없어서 아주 그냥, 아사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그 식량을 나눠주는 걸 구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건져주는 이런 손길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죠.
사실 은을 주고 명철을 사야 돼요. 은을 주고. 그러니까 은을 주고 명철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좀 다각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기도하려면 넘치는 감사하면서 이제 목적으로 명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뭐라면 직장 생활 하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만큼 돈이 투자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진리를 구했다 이거죠. 그걸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명철을 얻은데요. 팔지 않게 얻어야 돼요.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팔아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분리될 수 없어야 돼요. 다시는 팔아먹을 수 없어야 돼요. 다시는 배신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결합을 진짜 이제 예수를 얻은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죠. 불변의 순종이라고 그러죠. 불변의 순종, 그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즐겨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순종으로 가서 완전한 순종에서 또 이제 불변의 순종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셔서 그렇게 이제 완전한 순종에서 불변의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거 다 우리 속에서 고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게 무한히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돼. 근데 그게 인간 육체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봄날에 참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은 땅이 녹으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그 심령에 비춰져요. 비춰지면 거기서 생명이 움돋듯이 예수 갈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 갈증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무한정이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영원히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증을 가지면 이제 나는 됐다 이게 없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배고파. 나는 아직도 예수 고파. 나는 아직도 예수 통제 고파.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한테 그 배고픔을 느끼며 달려가는 것. 이게 예수 감사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진실로 축복이죠. 잠언서 21장 30절이에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인간의 명철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모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만이 세상 모든 지혜를 이기시죠. 하나님 명철만이 세상 모든 명철을 이기시죠. 하나님 모략으로만이 세상 모든 걸 다 이기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정말 천하무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 맞는 주에서 벗어나서 성령 각성으로 이 명철의 세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명철의 세계라는 것은 명철의 범주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영역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어요.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거든요. 절박한 문제예요.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의 영역이죠. 이거는 인간 것이 있는데 인간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주권자, 그 만유의 창조자 예수의 것으로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철의 세계를 어려서부터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구명, 구출, 군안, 구조, 구제, 구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러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의 영역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과 은이 필요 없어요. 금과 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해요. 은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말해요. 그 영역에 명철. 근데 인간 명철 갖고는 안 돼요. 사느냐 죽느냐는 절박한 상황이 인간 삶에는 항상 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그 명철을 드려요. 예수 나의 명철이니까. 그 명철을 이제 완전히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팔지 않도록.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우리의 것이니까 그거를 이게 예수 것이, 예수가 하나님 지혜와 훈계요, 예수가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는 삶으로 받쳐져서 영원히 불이길 수 없는 은혜를 구해야죠. 그 은혜를 어디 수준이냐? 은혜의 보좌에서 주는데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줘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예수 얼굴빛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명철로 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명철로. 예. 잠언서 8장 14절에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은과 금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은 갖고도 안 되고 금 갖고도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는 그냥 뭐 문제와 더불어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거든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항상 다가오거든요. 그거를 때마다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길들여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께 열린 정부가 돼야죠. 근데 예수께 마음문 닫은 정부는, 그거는 공산주의 빨갱이 정부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죠. 나로 말미암아, 명철이죠. 예. 지혜의 명철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재상과 중개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명철을 가진 자들만이 가장 높은 자리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들이니까 가장 높은 레벨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는 그 수준 낮은 자들이 앉아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하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망하는 걸로 자기들을 배채우고 있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상황에.
근데 예수님께 구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금방 만드세요. 어떤 사람 불러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불러다가 그 속에다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 나라 문제 해결해 주도록 명철이 되어주마 해갖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면 그 사람이 그때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권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남북의 사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길들여지면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죠. 그 명철을 가진 자들은요, 나라 국간을 차고 넘치게 해서 전 세계의 채권 국가가 돼요. 지금 채무국이죠. 이 채무국에서 벗어나서 그런 넘치게 구제하죠. 그래갖고 꿔줄 전쟁 꾸지 않고, 머리가 되면 좀 꼴이 되지 않고 여러 민족을 치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넘치는 감사에 그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명철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